이상한 것 같고 거리를 다녀도 이 거리를 다니 별로 성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고 또 국가적인 시책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우리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큰 기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냥 이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일반 명절과 다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그죠? 그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거 뭐 대단한 거냐 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게 얼마나 영원한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들이 변화해서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꼼짝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그때 그 이야기들이 쫙 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오겠다 하고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8절 말씀. 자,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성탄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아이가 생기 만든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는 말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저는 어디가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힘쓰고 애쓰고 해도 달라붙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뚝딱 하시는 분이시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세상 우주와 자연기를 다 다스리며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 우주나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지구가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거리가 하나님께서 딱 거리를 딱 맞추신 거예요. 지금 맞춰가지고 이 거리를 그대로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번 공전하면서 이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면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우린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들어 창조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주 질서 있게 거리와 간격과 위치와 시와 때를 전부 조정해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처녀의 몸에,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대답을. 한 번 더 반대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에 제 마음 한 70점밖에 점수를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시라고요? 아이, 그럼 80점밖에. 그렇지. 그만 나온대 여기서.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한번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를 잘 두면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편하고. 아버지를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불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거기다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요. 병들어서 고생할 때도 있고 일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합시다. 안 되는 일만 보지 말고 없는 저금 바닥난 저금 통장만 보지 말고 그래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약고 죽을 필요 없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하나님? 날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 못하는 것이 없이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도 그분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모두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마음을 정하시면, 그분이 계획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어요. 반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밀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다. 참 좋은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다시 한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 뒤에는 아멘 안 하는데. 저 뒤에도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크게 합니다. 아멘을 잘해야 은혜를 받는다. 또 아멘을 잘해야 응답을 받는다.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을 잘해야지.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 속에 여러분의 아픔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희망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십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인택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내가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내가 성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가 이룰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힐 일들이 많잖아요. 여호사는 아말렉과 싸울 때 해가 지고 보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던질 때 우리 사하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불 속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가라마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바다 밑바닥에 많은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2016년도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심화할 때마다 그분을 고백해가지고 그분을 의지했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을 보내신가?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을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할 때 그 죄인이 나라면 그런 말, 그 죄인을 나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죄도 물려받았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또 우리는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직접 내가 범했어요. 행동으로도 지은 죄도 있고 생각과 마음과 말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말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생각으로도 얼마나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도 벌써 다 아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했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때까지 태어나서 남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미워했어요.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같이 제일 미워하죠. 남편을,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상대가 남편과 아내면 또 가장 미워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 남편과 아내를 100번 미웠으면 100번 죽은 거예요. 자식이 제일 우리 기쁨이 되지만 또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자식을 미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 미워하는 마음만큼 우리 자식을 그만큼 많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요, 부모님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은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내가 직접 한 죄인, 이 삼중 죄인 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들은 벌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고 죄를 묻고 죄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세상 법인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못 박을 십자가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가 죄인이라면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려놔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는 반대하고 세상에서 돌팔매질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다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품에 나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를 대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축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축복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심을 크게 아멘합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새길 때 내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야, 나는 별 볼 없는 존재인 줄, 이거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네.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주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급한 일에, 저속한 일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리고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려준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들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아버지 것을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3명만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기 싫어요? 천국 물려받기 싫으세요? 성령의 은사를 물려받기 싫으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기 싫으세요? 왜 아멘 안 하? 그러면 아멘 잘해, 은혜 받고 복 받는다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멘 하자고요. 처음부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 아끼지 않는데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16년도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책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시대. 성경에 기록했다는 말은 바꾸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주 변해요. 믿음도 변하고 사랑도 식어져. 언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못하겠어요.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랑이에요. 우리 너무나 쉽게 이랬다 엎었다 집어 바꾸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없이,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혹시 실수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약간 멀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혹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지 못해도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품에 안고 살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겁니다. 혹시 나는 세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하고 하나님을 속을 새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아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에 보답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사실 여러분 내가 좀 뭘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뭘 얼마나 이뤘느냐 내가 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가운데도 원수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광야 험한 들판이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다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지기에 이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소망이 있었다. 아무리 해를 받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자, 여자끼리 남자끼리만 상대방 손을 잡아서 끌어당깁시다. 가슴이 됩니다. 남자 하면 안 돼. 여자끼리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여자끼리 남자끼리 잡아서 손을 가슴에 대라고요. 자, 해보라니까. 옛날부터 한번 봤잖아요. 자, 이 안에 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거 왜 모르냐고. 그거 왜 까먹느냐고. 왜 이거 생각하지 못하냐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길 까먹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상실하고 삶의 의미도 가치도 기쁨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혹시 2015년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에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신 걸 믿고 내년 2016년은 그분을 의지해서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갖고 나가면 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 잘하는 것 같으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와 계신 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보혜에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신 그분의 도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도움을 의지의 삶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 젊은 나이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 애굽에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어요. 남의 나라에. 근데 그는 13년 만에 그날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하거나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13년 전에 인신매매 노예로 팔려왔던 자가 그날에 국무총리가 됐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국무총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며 성공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의 생애처럼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의 삶이란 제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앙생활도요 내 열심만 갖고 한계 부딪혀요. 내 열심이 끝나는 점이 있거든. 근데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의지에서 나아가면 신앙생활도 멋지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말을 많이 듣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 충만은 술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돈 충만은 돈이 나를 해. 근데 술이 나를 다스리고 돈이 나를 다스리면 내 인생 망하는 거죠. 쥐짓고.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의 축복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멋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려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충만해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 어떤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의 내년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해보다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은혜가 풍성한 그런 2016년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처녀의 모임에 아기를 잉태케 한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할 테니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려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늘 그분을 의지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멋진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